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가장 큰 장애물, 고민거리가 뭐니 해도 집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신 분들은 그런 고민이 없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젊은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집이 언제나 가장 큰 걱정입니다. 집 한 채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지요. 그 집이 서울하고도 강남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집을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욱이 강남에 집을 산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집사람이나 저나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것도 아니어서 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해서 약 20년간 집이 없어서 새집살이를 하였고 이리저리 떠들며 살다 보니 집 없이 사는 서러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집값이 너무 뛰어서 기필코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세로 살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제가 가진 유일한 재산은 전세 보증금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사업하는 친구가 선뜻 돈을 빌려주어서 집을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단 계약을 하고 나니 마음이 참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아직 그 집을 등기도 하지 않았지만 저 집은 내 것이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보심 아래에 있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고통도 고난도 없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 고난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미가 없이 나로 하여금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5절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겪게 하시는 그런 대책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과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우리 마음에 그 말은 성령으로 사랑을 깨닫게 하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집행되어진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은 우리가 집을 사고 살 때 지급하는 계약금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는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친다는 말은요,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라고 도장을 콱 찍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다. 성령이다. 성령이다.
특별히 보정이라는 말은 원어로 아라본이라고 하는데 집과 같이 비싼 물건을 매입할 때 제일 먼저 지급하는 일부의 돈, 그것을 우리 말로 하면 계약금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아직 전체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그 물건은 내 것이다. 내가 곧 그 물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천국에 이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된 천국을 즐겨야 합니다. 아직 집을 샀지는 않았지만 계약금을 가지고 있으면 집을 이미 산 것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의심이 들면 하나님이 찍어주신 그 도장, 그리고 하나님이 지급하신 그 보증금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의심이 물러가고 새로운 확신이 들기 때문에 용기가 불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서는요, 가끔은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집값이 너무 뛰면 매도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해약하자. 그렇게 나오는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불안정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계약금을 지급하면 그대로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100% 안심할 수는 없지만 성령 받은 우리는 100%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됨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였다면 당연히 그것을 즐겨야 합니다. 그것을 즐기지 못하면 아직 화목한 것이 아니죠. 참으로 불행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화목함을 즐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하나님과 화목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즐기는 것인지 배우고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즐기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즐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비참함, 죄인의 비참함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는 북한 사람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 대부분은 자유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당장에도 봉기가 일어나서 북한 정권은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북한 정권은 무너져도 벌써 무너져야 합니다. 어떻게 백성을 굶주리게 하고 수백만 명을 굶주리게 하고 아사하는 그런 정권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정치학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북한이 아사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아사하는 것을 보면서 저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한다. 김정은이 집권할 때도 그랬고 또 김정은이 집권할 때도 저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언은 다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핵을 만지면서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이것을 놓쳤습니다. 아니, 그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체를 모릅니다.
물론 그들도 자유란 말은 사용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억압적인 체제에 있었고 외부 정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물론 그들도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전혀 우리와는 다른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자유라의 참된 뜻을 안다면 당장이라도 봉기를 일으킬 것입니다. 어떻게 억압체제에서 그렇게 사람이 고통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북한 정권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의 가장 위협적인 것은 남한의 군사력, 미국의 핵이 아니고 외부 정보라는 겁니다. 외부 정보. 저는 탈북자 가운데 북한의 풍선을 날려서 전단을 뿌리는, 삐라를 뿌리는 그런 운동을 하는 분을 이민복이라는 분이 있죠.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신 분인데 그분으로부터 직접 이런 말을 들었는데 참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단을 뿌리는 것을 보면 참 원시적이잖아요. 이게 별로 안 통할 것 같지만 기가 막히게 통한다는 겁니다. 왜요? 북한은 원시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시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삐라를 띄우는, 풍선을 띄우는 그곳에 무엇을 하겠다고 협박했어요? 폭격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당신들 때문에, 풍선 띄우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서 못 살겠다. 풍선 띄우는 사람 우리 말에서 떠나라. 얼마나 소란스러웠습니까? 바로 그것이 북한의 전략이지요. 또 김여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지난 정권에 당장 풍선을 띄우는 그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라. 그래서 4시간 만에 통일부 장관이 법을 만들겠다 해서 전 세계에 참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그렇게 판결을 났습니다. 제가 보도를 보니까 참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 정권 그 자체이지 어떻게 그들의 실상을 알리는 풍선이 안보에 위협이 되는가. 아마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의견서를 제출했겠지요. 이 풍선 때문에 안보 위협이 된다. 아니, 안보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 정권 그 자체이지, 그 정권의 비리를 알리는 그것이 어떻게 안보 위협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참, 헌법재판소가 오래간만에 제정신 차렸다. 그것이 지난 정권에 이런 결정을 했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그렇게 결정난다고 하니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이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이 별로 용기가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모른다는 이 말입니다.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목사가 마귀의 행보에서 벗어나서 참된 행복을 찾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아예 중세시대 미개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것이고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이미 죽었다. 사망에 처해 있다. 또한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권세 있는 사람들의 진노를 받는다. 분노의 대상이 된다. 그거 매우 힘든 것이지요.
이제 죄인들은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절망, 낙담, 절망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고 그래서 현대 사람들의 특징은 낙담, 절망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시대 사람들을 보면 낙담과 절망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을 보기에는 멀쩡하고 화려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 썩었고 참 어둡습니다. 마음이 밝지 못합니다. 우리가 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 우리 세대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은 참으로 어둡고 암담합니다. 조그만 실패나 실수에도 넘어지고 조그만한 고통과 혼란이 와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부자가 함께 갯벌에 갔다가 아버지만 남겨두고 자식만 빠져나왔다. 왜 그러냐?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 함께 죽으려고 그랬는데 끝에 가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혼자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영이 낙담의 영, 절망의 영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10 내지 20%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사람 절반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그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으로부터 그 우울증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우울해져 있습니다. 멘탈리티가 보면 우울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즐거운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깔깔대고 웃는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즐거운 사람이 없어요. 정말 우리 주위를 들어봐도 내 인생이 보람있고 즐겁다. 나는 인생을 보람있게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지겨운 인생을 삽니다. 삶에 보람도 없고 활기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쉽게 인생을 포기합니다. 사는 것이 보람이 없으니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인내는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인내란 것은요,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덕목입니다. 사는 것이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고통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물질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낙담과 절망입니다. 물질주의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하여 물질주의를 택하였지만 물질주의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잘 나가는 변호사 후배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좋은 대학, 서울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자기의 신념은 물질주의자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완전한 물질주의자는 아니지만 자기는 물질주의에 치우쳐져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질주의 비참함,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었더니 그는 큰 충격을 받은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하겠다. 그런 충격을 받은 표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그는 변호사로서 아직 젊고 싱싱합니다. 자신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장래도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 잘 모릅니다. 만일 그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면 양변기에 올 수 있을까? 그렇게 물었겠지 않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지요. 원래 인간은 만물의 으뜸이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위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온 땅과 우주 만물을 주시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다 그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동물들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라면 악어가 사람에게 덤비지 못하게 돼요. 사자가 사람에게 덤비지 못해야 돼요.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자발적으로 사탄에게 반납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넘어주었으니까 이 동물이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동물이 사람을 깔보고 사자나 코끼리 이런 큰 동물들이 사람을 위협하는 겁니다. 원래 창조질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타나면 동물들은 어떻게 경상도 말로 막가 죽으려 막가 숙여. 막하란 말은 모두 숙여라. 막가 숙으려. 수구리, 막가 수구리.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람이 건너가면은 왜? 사람이 이 우주의 왕자잖아요. 왕자가 지나가면 모든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복속에 엎드려야 되는. 근데 쟤는 왕자 자리에서 쫓겨나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동물이 한다 이거예요. 동물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달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강렬하게 사랑을 보여줄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완성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말이나 영어에서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우리말에서는 사랑, 영어에서는 러브,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은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가장 널리 쓰이는 단어로서 주로 친구 사이의 우정을 말합니다. 에로스는 주로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 욕정적 사랑,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잠언 7장 18절에 보면 음란한 여인이 꼬시기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하며 사랑으로 희락하자.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에로스, 우리가 흡족하게 에로스하자, 그런 뜻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 당시 잘 사용하고 있지 않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신이 하나님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발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한 겁니다. 에로스건 필레오건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다가 내 내적 자원이 고갈되어서 나중에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더 질투와 분노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내놓으신 것입니다. 자기를 배신한 그 인간을 위하여 내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면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낙담케 하고 자들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과 멀어지면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럴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식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원래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현실의 삶은요 이론대로 되지 않아요. 복잡해요.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말은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인데 현실의 삶 속에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의 상태가 지옥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비참함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9절,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9절에서는 피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피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피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좀 섬찟하고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연관되어 있고 생명과 죽음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피를 잘 돌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는 것이고, 피가 흘리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피는 늘 생명과 죽음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약 제사의 대원칙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하여 양과 염소와 같은 동물의 피를 먼저 뿌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곧 사람의 죄를 동물이 대신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양이나 염소와 같은 동물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동물이 사람을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동물에 비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턱도 없습니다.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희생제사는 장차 나타날 완벽한 제사를 예표하는 그림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완전한 제사,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그를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는 비록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이신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그에게 입혀져서 의인으로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예복이 십자가다. 십자가의 피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날에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의 전역을 덮었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양쪽과 임방에 발라져 있는 집은 어떻게 돼요? 죽음의 천사가 건너갔습니다. 이 유월절의 유월이라는 말은 한자어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pass over, 넘어간다. 그 집은 넘어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그에게 임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 그것을 증거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쳐다보면 화가 치밀지요. 저는 배신한 놈, 날 배신한 놈. 우리도 사람 살다 보면 내 돈 떼먹은 놈 보면 어떻게 해요? 피가 끓어요. 피가 끓어요. 돈 떼이 본 사람이, 돈 안 떼이 본 사람 몰라도 나도 돈 떼이 봐서 알아요. 피가 끓어요. 이유도 없이 모함당하면 그 사람 보면 쳐 죽일 것 같아.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보고 죄인을 향하여 진노, 이 진노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분노, 치가 떨린다, 그 뜻이에요. 치가 떨린다. 인간을 보면 치가 떨려,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피 때문에 더 이상 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옆에 계신,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저놈은 못 쓸 인간입니다. 그래도 저놈이 나를 믿었고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변론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이 나서서 생명을 걸고 변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들은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는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대목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분하는 결정적인 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결국 죽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결말은 절망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애를 쓰더라도 다 헛것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평가절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반전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환경 보호하는 사람들을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어야 정말 좋은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사망입니다. 사망이 정복되어야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헛되다. 불교에서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지요. 색적시공,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은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더욱 쉽게 말하면 모든 게 꽝이다. 헛된 거예요. 꽝이다. 헛되고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 욕심을 내지 말고 분수껏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나은 사람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좀 도덕적으로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와는 반대로 어차피 망하는 세상이니 어차피 죽는 세상이니 어떻게 살아요? 한탕 즐겁게 살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쾌락에 빠지고 그 쾌락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살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게 해서 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벽에 부닥치고 절망하고 맙니다. 그 절망에서 벗어날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자살이 만연하고 있고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있을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다. 그 처소가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가겠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주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있을 처소,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주의 미아가 아닙니다. 막다른 골목에 갇혀 절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 절망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고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뿐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장차 영원한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10절은 장차 이루어질 구원, 미래의 소망을 말하고 이 11절은 현재 우리가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만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현재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은 우리의 보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병에 취약하고 또 그들처럼 힘든 일을 만나면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지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보정이 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도장을 찍었다. 내가 도장을 찍었다. 이전에는 마귀가 와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마귀에게 권리를 양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마귀가 도장 찍어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북북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 거기에다가 이건 하나님이 소유다. 그렇게 도장을 꽉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이제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예수 믿는 재미를 아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믿어도 비참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미래에 있을 구원을 미리 맛보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도장을 찍는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 약해졌을 때는 초자연적인 치유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이 낙담하고 자들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낙담한 그 영혼에 새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계획, 보증적 사건, 인치는 사건을 자주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저의 오른쪽 다리가 늘어난 간증을 한 일이 있죠. 저는 40대 초반까지 오른쪽 다리가 왼쪽에 비하여 3 내지 4cm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그걸 알았더라면은 군대도 안 갔을 거예요. 군대도 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리가 짧으면요, 걷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시 필요해지고 다리를 쩔뚝거립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는 근육이 좋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 근육이 그만큼 쉬지 못하고 몸의 균형이 되지 않으니까 모든 장기가 비틀어지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쩔뚝쩔뚝 그러면 왜 너는 왜 쩔뚝쩔뚝 그러냐, 다리에 뭐 다쳤냐, 다친 일이 없는데 이렇게 걷는 것이 편하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집사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리를 딱 재보더니 여기 테이블에 저를 눕게 하더니 이거 보십시오. 집사님 다리가 짧네요. 나 다리가 짧은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자기의 비참함을 모른다 그랬죠. 자기의 비참. 이걸 내가 알았더라면은 내가 군대도 안 가고 얼마나 행복했겠어. 그 당시에 군대 안 가면 집 한 채 산다 그래서. 집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이 또 그 목사님이 내가 기도하면 다리가 늘어진다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 중얼중얼 하더니 이제 그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어졌는데 그때부터 다리가 온전하게 돼가 제가 그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그 후로 저의 건강이 참 놀라보게 좋아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체형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높은 산을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아주 높은 산도 아주 지리산도 가고 조금 있으면 한라산도 갈 거예요. 지금 내가 아직 한라산은 못 갔어. 저는 낙심되는 일이 있으면 늘 그것을 생각합니다. 저 다리가 짧았을 때 찍은 사진 보면 항상 어깨가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그걸 항상 이 핸드폰에 넣어 기록하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착 꺼내놓고 봅니다. 야, 성령께서 그때 일을 하셨는데, 아니 다리가 40대 된 다리가 갑자기 3, 4cm 어떻게 늘어납니까? 제가 친구 회사에 물어보니까 자기 못 믿겠대. 아유, 내가 그것을 알았으면 진짜 사진 찍어놓고 했을 건데, 다 눕히는 거 이거 했을 건데, 전혀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밖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성령은 뜻밖의 선물이에요. 뜻밖의 선물. 그 뜻밖의 선물을 꺼내놓고 보면은, 야, 이게 보증금이야. 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천국의 값을 지불하셨어. 도장 찍어 놓으셔서 때가 되면 그건 내 거야. 천국이 아직 내게 등기가 안 왔지만 나는 이미 등기한 것처럼, 이미 내 것이 된 것처럼 집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나는 괜찮아. 나는 강남에 똘똘한 집 한 채가 있어. 아무리 올라가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다시 믿음을 부릴도록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로마 시대에 전쟁 포로를 돈을 주고 데려오는 일을 말합니다. 로마의 대적들은요, 로마가 돈이 많으니까 이 귀족들을 자제를 납치를 하든지 전쟁에서 포로로 삼습니다. 그러면 귀족의 집안에서 난리가 나지요. 이 귀한 자식 어떻게든 구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재산을 팔았어도 돈이 많잖아요. 무슨 돈, 어마어마한 거금을 마련해서, 요즘 말하면 수천억, 수조를 마련해서 그 대적에게 찾아가서 돈을 내놓는 겁니다. 돈을 내놓으면은 그 대적들이 그 돈을 받고 귀족 자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속량이야. 그게 속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프린스, 왕자예요. 왕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금을 치러서라도 지불하더라도 내가 내 아들을 구해내겠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속량. 그 귀족이 아무리 내 전 재산을 팔더라도 내 자식을 구해내겠다. 그게 속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전 재산, 자기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저주는 이미 예수님이 다 당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비참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저주이고, 왜 인생이 이래, 내 삶이 이래.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아닙니다. 누가 자기 자식 교육을 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자식이 버리장머리 없도록 살도록 방치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건 부모의 자격도 없습니다. 진정한 부모라면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매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철이 없고 버리장머리 없는 자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하여 고난학교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학교, 이 과정을 잘 밟아야 합니다. 잘 밟아야 빨리 졸업합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고난을 주십니까? 불만하고 사람에게 원망하고 저놈 때문에 내가 이랬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고난학교가
연장이 돼. 졸업이 안 돼. 졸업이 안 돼. 계속 유급. 졸업이 안 돼. 그래서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은 어떻게 해요?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실 새 생명을 생각하니 내가 이 고난 겪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합격. 너 내 사명해. 그렇게 나가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리는 방법 중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사도는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화목됨을 즐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용기가 나고 힘이 불끈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순간 어때요? 싹 잊어버리고 다시 염려와 근심, 현실의 삶 속에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얼마나 이런 것을 반복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됨을 즐기려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즐기려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선포라는 것은요, 자기가 자신에게 설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소리 내어서 말해야 합니다. 속으로 웅얼거리는 것, 이것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소리 내어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그 효과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 내서 말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있는데 소리 내면 소음공해야 돼서 안 되겠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소리를 내어서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내 입으로 선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듣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 없다고 꾸짖었어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자를 못 고쳤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일하시기 위한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긴다. 우리가 들으려면은 주일날 교회 와서 들으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매일과 같이 들어야 돼. 매일과 같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내 스스로 선포를 해야 돼. 내 스스로 선포를 해야 돼. 오늘 3부 예배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